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많은 초점과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기 전에도 뭐 하셨다고 나왔어요? 기도하셨다.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 또 병자를 고치시고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전에도 이 누가복음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일을 마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시작과 끝, 모든 시간들은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 사명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잠시 잠깐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 새워서 기도한 산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날이 밝았어요.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명을 또 사도로 특별한 또 이 사도라는 게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특별히 사명을 준 자들이다. 12명을 임명하게 되십니다. 17절부터 18절 두 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오늘 27절 18절 두 절을 먼저 보면 여러 지방에서 많은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 제자들도 있었고 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여기는 좋은 지역에서 막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있었다. 예수의 소문이 다 퍼져나갔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또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두 번째, 질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병든 자들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병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병든 모습으로 부활하는 걸까요?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각 사람을 가장 귀한 그러한 영적인 또 새 옷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죠. 또 천국에는 악한 영, 마귀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왕이시죠. 질병이 없죠. 그곳에 악한 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악한 영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스려진다면 우리 안에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데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 힘들게 한다. 그럴 수가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19절로부터 20절, 2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했었다고요? 만져보려고.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막 그 능력이 나가서 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만지기만 해도 막 고침받을 것 같은 그런 사모함.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주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당시는 의사가 없었습니까? 이때도 의사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과학적이고 그런 병원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는 의사가. 그럼 여러분, 지금은 병원이 많고 약국이 많고 그러면 지금은 모든 질병 다 고칩니까? 그렇지 못해요. 웬만한 것들은 의술로도 고쳐지지만 지금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병원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질병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뭐예요? 질병이에요. 또 인간의 연약함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린다. 이거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신과가 이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우울증과 또 많은 절망이 찾아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약으로 이게 다 치료가 됩니까? 잠시 잠깐은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악한 영에게 씌어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게 이게 우울증 약으로 돼요? 신경 안정제로 됩니까? 잠시 잠깐은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을 고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악한 영이 떠나가질 않아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악한 영들은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동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럼 뭐 예수님 당시에는 악한 영이 많고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이 훨씬 많아. 지금이 더 많아요. 지금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 시달리게 만들고 막 악몽 꾸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굶주리는 사람들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울고 굶주리고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기뻐지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2절로 23절 두 절 더 볼까요? 시작.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밀쳐내다. 지금 이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고 욕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뭐 복을 받고 또 웃게 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고난도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욕한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기,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도 복이 있다. 이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받는 상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세 가지를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뭐 힘들게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할 일은 천국을 소망하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지금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됐다. 아멘. 지금 부요한 사람들, 또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서는 20절에서는 복이 있다 쭉 얘기하시면서, 또 24절은 너 이제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부요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이들 누구죠?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굶주리는 사람들이고요, 병든 자들이고요, 고통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있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뭐가, 내가 지금 뭐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게.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많은 제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다 뭐 영접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 당시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면 다 은혜 받았고 다 믿어? 아니에요. 바울이 설교해도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고 하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인다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성령님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덤벼들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예수님 말씀에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알지도 못할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요 예수를 알아요. 아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시고 위대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성인이야. 뭐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이 예수님이 모든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면, 집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열쇠예요. 예수님이 길.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지금 웃고 있어도, 지금 행복하고, 지금 뭐 배부르고, 지금 칭찬받고 있어도 거짓 예언자들,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화가 있다. 왜요? 심판이 오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오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오면요 다 걸려요. 내년이제 올해 대선이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교체가 된다 그러면요 또 누가 어떻게 또 감옥에 갈지, 뭐 누가 또 자살할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거. 왜? 심판을 해버리니까. 법의 심판을 해버리니까. 직권남용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6개월 뒤에, 1년 뒤에 지금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행복하게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 심판이 가까울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 악한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웃고 배부르고 지금 즐거워하는 자들은 나중에 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오늘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